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2주 앞에 세례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세례와 관련해서 세례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왜 주님이 이것을 행하라고 명하셨는지, 또 우리는 이미 대부분이 세례를 이미 받았지만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교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또 교회가 공동체로서 세례를 어떻게 함께 받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성례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성례는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친히 정해주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두 가지가 있죠.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례가 정말 큰 의미를 가진 것은 세례를 받는 사람의 일생에 단 한 번만 받기 때문이죠. 한 번의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한 번 태어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모든 교회가 이 세례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하고 있지만 강조점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내용을 말하는데 강조점이 좀 다르죠. 좀 소개를 해드리면 스위스 제2신앙고백서는 세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성별의 표식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표식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 등을 강조합니다. 언약의 가족이 된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곳으로서 세례가 그것의 표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 과정에서, 구원의 서정에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예식이 세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후에 살펴보는 벨직 신앙고백서는 세상과 분리됨을 강조합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받아들여진다. 스위스 신앙고백서와는 다르게 좀 앞에 강조하는 부분이 세상과 분리된다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는 또 특별한 그 용어를 하나를 사용하는데요.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할례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할례다. 우리 그 주일에 대해서 이런 표현, 비슷한 표현 하나 기억나시죠? 주일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구약의 할례라는 그 형식은 이제는 없어졌지만 그리스도인에게 할례가 갖고 있던 의미는 여전히 전해져야 되고 그 의미를 살려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할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이 제일 먼저 우리가 오늘 살펴볼 부분의 시작입니다. 할례는 율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흔히 이제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봤지만 할례는 율법을 지키겠다는 서약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할례는 율법 이전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죠.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7장 9절에 10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율법이 있기보다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켜라 하고 명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키느냐 할 때 그 표식으로서, 지키겠다는 표식으로서 생식기의 끝부분을 베어내는 예식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언약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에게 땅과 자손을 주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민족이, 온 땅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큰 민족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땅도 없고 자손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또 선언을 하십니다. 단순히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언약을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7장에 가서 이제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언약의 표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볼 때 이 할례는, 구약의 할례는 계약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그 약속에 대한 계약서. 이것이 할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행할 수 있지만은 자기 자녀에게 행하게 되죠. 언약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그가 어떤 신앙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가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나중에 하게 된다면 유아 세례도 그와 동일한 의미 속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할례를 행한 모든 자들은 계약서를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죠. 어떤 서류로 된 계약서가 아니고 몸에 흉터로 남아있는 계약서가 할례인 것입니다. 이 할례를 받기까지 그 아브라함이 걸어온 길을 잠깐만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죠. 그리고 또한 일방적으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를 이끄셔서 그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자손과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시고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는 것을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을 체결하시죠. 동물을 잡아서 동물을 반으로 쪼개게 하시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에 대해서 홀로 지나가시면서 그 언약의 효용성을 직접 입증하셨죠. 그러면 이제 사람 쪽에서 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언약은 늘 관계성이기 때문에 사람 쪽에서 내가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쪼개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표식이 그것이 이제 할례인 것이죠. 그래서 할례는 다른 말로 자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다른 말로 언약을 잘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른 것 사이를 지나간다.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똑같이 그 자르게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 일을 행하지 않으면 언약과 무관한 자가 됩니다. 할 일을 행해야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안식일보다도 훨씬 더 우선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다. 안식일은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되는데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살아가는 생명에 관련된 일 외에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할례는 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게 8일째가 안식일이라면 그때 안식일의 규정보다도 먼저 할례를 행하는 규정을 행하라. 그만큼 언약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자기의 정체성을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할례는 그냥 몸에 표식만 남기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으면서 그리고 할례를 기억하면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약속을 상기시키게 됩니다. 얼마나 이 언약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를 선언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이 언약 때문에 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에 보게 되면 죄를 용서받을 때 죄 용서받으려면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하는 행위를 통해서 죄가 씻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죠. 그렇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죄를 씻을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신다고요? 언약을. 저들은 언약으로 나의 맹세로 맺어진 백성이다는 것이죠. 또 이것은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도 유효하게 됩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신다. 후손들은 조상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이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베풀어지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13장 23절에서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사람들도 그 땅에 거할 자격이 없는데 그들의 행위를 보게 되면 자격이 없는데 거할 수 있었던 것, 그 땅에서 쫓아내지 않으신 것은 오로지 언약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생식기 끝을 자름으로 인해서 그 생식 행위를 통하여 모든 자손에게 이어지는 언약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 성으로 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한 행위가 할례였죠.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가 요단강을 건너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한 이유는 그곳에서 언약 가운데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곳에
들어갈 때 그때 할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이 할례에 대해서 사도께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할례에는 그냥 다 동일한 할례가 아니라 두 가지 할례가 있다. 하나는 육신의 할례가 있고 하나는 마음의 할례가 있다. 실제로 이것은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있었던 부분인데 사람들이 혼동했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8절부터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따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육신에만 행한 할례가 별도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에 행한 행위로서 나타난 이 세상에 나타난 사람들이 표면적 유대인들이다. 언약 아래 있다는 표식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머문다면, 표면적 유대인으로만 머문다면, 마음에 진정한 할례가 없다면 그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선택과 언약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언약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자들 가운데서 이 땅의 삶 속에서 그리고 장차 이어질 모든 삶 속에서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실제로 유효하게 되기 위해서는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그 유효한 모든 것들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언약의 후손은 되지 못하지만 언약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베풀었을 때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받았죠. 그의 우가는 종들도 다 같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언약의 후손은 딱 정해져 있었죠. 이것처럼 할례라는 행위가 사람들에게 행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언약을 내가 다 누리게 되었다고 스스로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표면적 유대인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가 생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신명기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했어요.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생명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할례를 행하실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하는 육신적인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마음에 하시는 할례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지 않게 되면 표면적 유대인이고 마음의 할례가 행해진 사람이 실질적인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안에까지 철저하게 유대인이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이 없다면 철저하게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마음이 찢어진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잘라져 나간 사람들이죠. 자기 사랑으로 자기 욕심과 이런 것들로 자기의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던 것들이 찢어져 나가고 잘라져 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 안에 있던 이전의 나쁜 것들을 끄집어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사라지고 생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르게 이해되지 않고 육신의 할례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율법의 한 부분으로서 받게 되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이제 표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요.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편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가 얼마나 그것들이
헛된 것인가를 계속해서 강조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아주 많았던 것이죠. 이 부분들을 이제 요약하자면 할례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전의 모든 것들을 잘라서 없애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것은 당시의 모든 세상과의 단절이고요. 그들의 문화와도 단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갔을 때도 그들과 혼인을 하지 말아라. 이것은 세상과 교류는 하지만 그들의 문화 속에 흡수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이렇게 잘라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미 그들 가운데 실행되어 있는 일들에 대한 표식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그에게는 모든 복이 있었습니다. 약속되어 있죠.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실행되어 있는 거죠. 좋은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할례는 그 표식으로서만 지킬 다짐으로서만 있게 됩니다.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표식이기도 합니다. 할례를 행함으로써 나의 인생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그리고 자식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일들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와 단절된 것들, 우리가 떠나온 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현재 우리의 상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유대인들의 할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 바뀐 것이죠. 실제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구별이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에서의 아브라함의 이해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그 땅만 가지고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달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는 것이죠?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봇땅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시는 그 성,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질 것을 기대하며 그 땅이 다가 아니라 그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잠시 나그네로서 사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구약 시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주께서 오셔서 만들어낼 모든 것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 눈에 보였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약속하신 것들은 다 장차 올 것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장차 더 근본적이고 더 크고 더 본질적인 중요한 언약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식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실 때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가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일방적으로 다시 정하신 것이 그 언약이 십자가의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모든 죄들은 믿음을 통해서 씻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들은 십자가는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올리실 때 로마 병정들이 그를 못을 받고 끌어서 올렸겠죠. 올릴 때 실제로 그리스도는 하늘로 들려 올리셨다.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을 할 때는 사도도 그걸 생각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치욕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의 모든 것들이, 죄들이, 이전의 모든 것들이 죽어 없애지고 나는 하늘로 들려 올려진다. 그 새 언약에 주께서 일방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맺으신 언약, 그것을 우리 가운데 지키겠다고 그 모든 것들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서약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약시대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할례가 가졌던 모든 의미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동일하게 이전 시대와 단절이 됩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들이 옛사람이라고 표현된 모습들, 그리고 죄에 가득 찼던 모습들, 우리의 이기심과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으로만 있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다 죽어서 없어지는 행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 하는 말을 쓰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가 다 죽어서 사라졌다. 세례는 우리의 이전 사람이 죽어서 사라졌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표식이죠. 또 바로 밑에 있는 6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의 몸이 다 죽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죽은 그런 분들이에요. 세례를 다 받았으면 이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죽어 있어야 됩니다. 죄의 몸이 죽었다는 부분들은 죄가 씻겼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앞으로 모든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이 다 씻어서 없어졌다. 그래서 세례는 물로 행하죠. 물로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물로 우리가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정말 근본적인 죄, 더러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겨졌다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할 때 물을 뿌리는 걸 통해서 아니면 물에 직접 잠기는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피 뿌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식에서 어떤 분에게 물을 뿌려서 세례를 줄 때 그 뿌려지는 것을 기억하며 내게도 그 뿌려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내가 씻겨졌구나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현재 우리의 상태도 세례가 설명을 해줍니다. 세례는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되는 것은 아니죠. 세례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실행된 일들에 대해서 표식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죠? 아주 많은 것들, 구원의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대표적인 말로 그리스도에게 덧붙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로마서 6장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와 합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합해졌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으로 푹 빠져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속에 우리의 존재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을 다른 말로는 성령으로 인쳐졌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세례는 성령으로 인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중요한 표현이 언제나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또 죽으심과 합하여 있다.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어 있고 또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접붙여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연합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는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죠.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에 임하는 사람은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세례를 줄 수 있어요. 또한 이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그들 가운데 자유함이 있게 된 것입니다. 눈 먼 상태에서 눈이 떠진 것이죠. 죄의 종이었던 상태에서 주 앞에 생명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가난으로 찌들어 있던 그런 영혼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풍성해진 것이고요. 모든 억눌렸던 부분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까 스위스 신앙고백서가 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에 대한 표징이라고 그랬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출생 증명서다. 아니면 입양 증명서다.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세례받은 사람은 이제 떼보면은 그의 신분이 이전에는 언약 가운데서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없었던 사람이 백성 가운데 있게 됐다는 증명서가 떼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양 증명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있겠죠. 세례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4절을 보시면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리라. 새 생명 가운데서 아까 할례에서도 우리 생각을 했었죠. 생명을 받는다고 그랬죠. 동일합니다. 세례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 연합해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생명이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공급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삶이 생명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될 것이다. 앞으로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세례는 이전 것과의 단절입니다. 육신과 죄악된 몸과의 단절이며 현재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선언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와 접붙여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를 통하여 생명이 공급될 것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시기에 그 모든 일들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편적인 교회에 소속이 되게 됩니다. 세례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어느 신앙 고백서에서나 세례를 통하여 교회의 회원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회원됨은 새 언약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식을 베풀 때 세례 받는 사람만이 그날에 모든 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실은 감격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약이 여전히 새로운 가족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가장 기뻐할 그런 예식이 됩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그것처럼 세례가 표면적 그리스도인만 낳을 수 있습니다. 할례가 표면적 유대인만 낳았었죠. 육신의 할례에 그쳐서 마음의 할례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듯이 세례도 마찬가지로 표면적 그리스도인으로만 머물 수 있어요. 이걸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어차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인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그걸 사람 쪽에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가 정말 유효하게 되려면 첫 번째가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 지식이 하나가 있다면 모든 성례는 말씀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성례는 의미를 상실하게 돼요. 세례를 할 때도 성찬할 때도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먼저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 표면적인 형식이 아니라 그 형식 가운데 있는 의미를 먼저 잘 전달하고 그것들이 깊게 깨달아져야만 자기의 것이 되어야만 형식이 비로소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세례에 있어서의 회개가 꼭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이 세례를 줄 때 거기 세례에 대해서 회개의 세례다 하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세례는 회개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죄와의 단절은 옛 죄된 몸과의 단절은 회개를 동반하게 되죠. 그래서 참된 회개가 없다면 세례가 유효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최소한 한 번은 자기 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고 그 죄에 대한 참회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일들이 새 언약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주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십자가에서 맺으신 그 언약들이 나와 맺으신 언약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다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길 가운데 그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에 그 길을 가면서 주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 길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표면적 그리스도인에 머물지 않고 정말 이면적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 참 이스라엘의 소속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세례가 올바르게 베풀어진다면 세례가 형식이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성찬을 할 때도 비슷한데요. 성찬이 형식만 된 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게 되죠.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영적으로 일어납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이미 선포가 되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통로가 만들어져서 계속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형식이 아니라 참된 세례는 실제적으로 은혜가 주입될 것이고 그 은혜가 계속해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바뀌는 새로운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가 세례인 것이죠.
이제 세례를 받으실 분과 또 우리가 세례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할 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가? 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으신 분으로서 이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이전과 단절된 사람인가? 현재 모든 은혜의 복 가운데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부활 가운데 참여하는 그 길을, 그 일을 우리가 여전히 소망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내가 그동안 세례 의미를 잘 몰랐다, 그냥 형식적으로 받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깊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세례를 다신 주진 않지만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세례 받은 자로서 그 의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죠. 그리고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다시금 은혜의 방편으로서 주어주시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감격으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한결같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우리 가운데 다 이루실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미 다 허락하시고 다 현실에서 주셨으며 또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유효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서 세례를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의 회원됨으로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서의 표식으로서만 그렇게 세례를 알고 있었다면 세례받은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기억케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 속에 여전히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저희들입니다. 마음을 찢는 그 수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영을 창조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인치심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도록 이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